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창조하지 않은 피조물이 없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죄도 창조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근원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죄를 창조하셨을 리 없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죄의 창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죄의 기원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근본적인 죄, 최초의 죄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인류 최초의 죄이긴 하지만 우주적으로 보면 최초의 죄는 분명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유혹하는 자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유혹하는 자에 의해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만든 존재는 뱀입니다. 3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였는데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케 하고 그 이후에 남편도 역시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여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한 것처럼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가 뱀을 조종하고 이용해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을 유혹할 때 뱀을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동물일 뿐입니다. 특별히 악한 존재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뱀을 특별히 악하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귀는 이러한 뱀을 인간을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 라고 하는 말은 간사하다, 교활하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으로는 슬기롭다, 영리하다, 그리고 가장 빛나는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간교하다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롭고 또 가장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간교했던 뱀을 이용해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 죄를 범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4장 자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릿돌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릿돌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준수하고 아름답게 생긴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유독 압살롬을 총애했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무엇 하나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26절에 보면 그 머리털이 무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이에요. 200세겔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도량령으로 환산하면 약 2kg 정도 됩니다. 2kg 이상의 머리카락을 늘 쥐고 사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구약에서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힘과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털이 무거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또 권세가 있었는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똑똑하고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던 압살롬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기도 했어요. 이와 같이 가장 아름답고 똑똑하고 총애를 받던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요소들이 다분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18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8장 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술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간지라. 이것은 압살롬이 반역에 실패해서 이제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그만 톡 걸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압살롬은 죽임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 머리털이 정작 압살롬을 죽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마귀는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좋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유혹하고 또 넘어뜨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어떻다고 했습니까? 간교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러한 뱀의 특성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됐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견디지 못해서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압살롬에게도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는 똑똑하고 셈이 빨랐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가운데 돈꾀를 맡는 직분을 감당을 했어요.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회계를 책임지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뭐 회계를 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셈이 아무래도 빠른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조금 영리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가룟 유다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도적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돈꾀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훔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마귀는 인간들이 가장 뛰어난 것들, 뛰어난 특성,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 또 타락하게 만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임금인 마귀는 하늘에서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천상에서 쫓겨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와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똑같이 한글로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이 창조될 그 창조되는 시작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즉 창세 전의 시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라고 할 때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시엘 천사장이 그만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타락하였고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타락하게 되었고 또 그 결과 멸망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마귀는 창세전에 이미 타락한 존재였고 죄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가 인간 이전에 창조된 천사가 타락함으로써 우주적인 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또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택하든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을 택하든 그것은 천사와 피조물인 인간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와 또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지, 자유의지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최초의 바로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고 그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이나 어떤 형상이 아니라 바로 죄는 상태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죄는 상태와 조건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상태, 그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인간이 죄를 짓도록 조건을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조건에 끌려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불순종하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함으로써 죄가 이미 존재하였고, 인류 최초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또 마귀에게 죄값에 팔려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악한 세력들에 대한 영적인 싸움인데, 바로 이 악한 세력들은 마귀를 정점으로 해서 분명한 세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 마귀가 지배하는 흑암의 세력들의 어떤 계급이나 어떤 서열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로 여기서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아래 속한 모든 악령들에 대한 다른 표현, 다시 말하면 별명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의 배후에서 조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배후에 악령들이 역사하고 또 그 배후에 마귀의 세력들이 조종함으로써 세상의 임금들 또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괴롭게 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통치자들의 그 준동이 점점 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또 옥죄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고선생님 고린도후서 4장 4절 나머지 분들은 다 들으시고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바로 여기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금방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상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번잡게 하고 혼미케 해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세상 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교회들을 핍박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인간에게 있을까요? 마귀에게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쉽습니다.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선택의 권리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불순종의 길을 택한 것이고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이처럼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볼 때 귀신 들림의 책임도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의지로 죄를 범하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도 역시 그 사람 본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사람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승낙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람 몸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승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대명천지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 그것은 전부 미신을 섬기는 자들이 지어낸 허구일 뿐이다. 그리고 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일 뿐이다라고 이와 같이
폄하하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허상이 아니고 또 미신을 섬기는 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인격을 가진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꾸짖고 명하지 않습니까? 꾸짖는다는 건 뭐예요? 그가 분명히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결코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밖에 나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약에 귀신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허구의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셔서 그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전도복음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성경은 마귀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수하에 있는 악령들인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우리가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것처럼 또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절대적으로 성도들에게 백해무익한 존재들입니다. 귀신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는 교만과 위선 그리고 탐심, 성적인 유혹 그리고 이기심, 분노 등등이 귀신들이 공격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죄들이 귀신이 성도들의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죄는 항상 귀신들에게 열려있는 문이에요. 자, 따라서 육체의 죄는 귀신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문이다. 네, 이처럼 우리가 짓는 죄는 귀신에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귀신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귀신은 그 죄의 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귀신이 들어오면 첫째,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인간의 마음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양심을 마비시켜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회개할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지라도 점점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가장 좋아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고 죄가 있는 곳에 바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마귀가 무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 파리가 역사하고 파리가 꼬이듯이 죄가 역사하는 곳에 마귀가 존재하고 귀신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당하는 죄의 악순환입니다. 이 죄의 악순환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죄의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죄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죄의 지배를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알량한 믿음마저도 빼앗겨 버려서 세상 불신자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결단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켜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고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귀신은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통제해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양심을 마비시켜요. 양심을 마비시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지요. 아, 이것쯤이야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짓는 건데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더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회개할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가 불가능한 회개불능의 상태로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완전히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악령들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조그만 죄라고 해서 간과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로 회개하여서 그 죄가 우리 안에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죄가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죄를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자,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빈틈을 노리는 존재가 마귀요 그 수하에 있는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고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풀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루를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서 신앙 양심이 마비되고 회개할 의지가 꺾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점 더 죄의 악순환 상태에서 죄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있는 알량한 믿음마저도 완전히 빼앗겨서 우리가 세상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또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너희 무리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부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 자, 9절하고 10절에 계속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장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의 미혹을 받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죄들을 이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더 이상 회개할 믿음조차 상실해버렸어요. 회개할 의지조차 상실해버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마지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자들은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적이나 탐남한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자, 이처럼 귀신이 있는 곳에 항상 죄가 역사하고 죄가 역사하는 곳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악순환을 단호히 끊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귀신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마귀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개방해 주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 우리 마태복음 12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물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물 없는 곳. 예? 맞습니다. 예, 공동 번역서에 보면 물 없는 광야를 다니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을 집으로 여깁니다.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기본적으로 귀신은 집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다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인간의 몸에서 나가면 기본적으로 사막과 같은 영적인 환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끊임없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존재예요. 여기서 물 없는 곳은 바로 사람의 몸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귀신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광야, 영적인 사막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이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사람 몸속에 일단 귀신이 나가면 귀신에게 있어서도 바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영적인 광야나 영적인 사막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래 있던 집으로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얘기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집이 완전히 이미 다 짐을 다 뺀 상태면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귀신이 일단 사람 몸속에서 나갔는데 자기의 본래 있었던 집을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어요. 도무지 이 사람은 귀신이 나가는 체험을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귀신이 얼씨구나 좋다 해서 45절에 보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했더니 전보다 더 상태가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귀신들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것은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동양한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찹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청량했더니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창이란 강을 이루더니 그 죽음의 아라바 바다가 생명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그 생명의 바다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때 귀신의 접근을 단호히 제어할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날마다 그 은혜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참수하고 고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믿음과 확신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날마다 기도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귀신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악한 영들이 거세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을 단호히 꾸짖고 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은 또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완벽하게 출토화됐습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절대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귀신은 또 절대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모습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고 꾸짖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영적인 전투에 참전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귀신은 우리에게서 일곱 길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분명한 권세를 주셨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천하 만물이 두려워서 떠는 이름이고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심지어 그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도 두려워 떠는 줄 깨달으셔서 오늘 나와 내 가정을 향하여 거세게 도전하고 접근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